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부터 함께 보지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 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사람.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진짜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밖으로 나올 때 말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지요. 다른 사람 속으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들어갈 때도 역시 그 사람의 인격을 품고 그 사람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밖으로 나올 때 말씀을 통하여 나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놀랍게도 성품과 의지와 감정을 품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눈에 안 보여 영입니다.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귀가 나올 때가 있는데 말을 통하여 나옵니다. 어떤 말?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부정적인 말을 통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과 오랫동안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의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에 따라서 마귀의 지시하는 대로 살 거냐? 그 싸움인 거예요. 순식간에 순간순간적으로 내가 부정적으로 살 수도 있고 내가 진짜 기쁘게 믿음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와 천사들의 옹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이 곧 믿음입니다. 말이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영 안에 믿음이 있다. 영이 뭐예요? 영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여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뭘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말을 하려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감각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만. 지난주에 봤지요.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래요? 야, 거기 땅은 참 아름다운데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장부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다 죽었다. 그들은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 눈으로 본 거니까. 근데 성경은 뭐래? 그들이 악평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을 성경은 악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그건 감각적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여야 돼. 길들여야 돼. 참 이 혀가 길들이기 힘듭니다.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 혀는 불과 같다.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어떻게 빛이 있으라. 물은 없어지고 묻이 드러나라. 열매들을 내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요. 뭘로?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 야, 너희가 예수 믿어도 그런 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노력한 만큼 얻는 거지 뭘 기도한다고 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냐?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감각적인 걸로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변하려면 말이 변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보이는 것을 말하지 말고 믿는 것을 말하자. 눈으로 보는 대로 막 함부로 말하지 말고 느끼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감각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믿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왜? 말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가슴에 부정적인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만 두려워하고 자꾸만 우울해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말을 바꾸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말은요, 사람을 죽여요. 말에는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말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제가 옛날에 언어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부정적인 말을 한 마디 듣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그 생각을 없애려면 긍정적인 말을 100번을 들어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는 30년이 된다. 30초 동안 들은 그 말을 내가 잘못 품고 살면 30년 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대단히 유명한 분이에요. 누구라고 하면 문모 씨인데, 그래서 한신대 교수를 하고 미국 대학에서도 교수를 했던 분. 근데 이분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저보다도 키가 커요. 1m 83인데 그 미국인 상원 의원의 딸과 결혼한 분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자기 동네 시골에 살았는데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다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하면서 저놈은 저렇게 삐쩍 말랐고 못생겨갖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들은 것이 평생을 가가지고 자기가 진짜로 못생겼고 못난 줄 아는 것을 한 거야. 그런데
그런데 미국 유학 가서 자기 옆에 있는 그 부인된 그 처녀가, 자기 파트너가 너는 못나지 않았어. 너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그걸 바꿔주면서 그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아,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유명한 교수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가슴속에 남아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못난 사람이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믿음의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겨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에도 네 종류가 있어요. 말에도 네 종류가 있어요. 뭐냐? 입술의 언어, 입술의 언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을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막 하는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보리퍼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서 입술의 언어가 난무한다. 이건 아무 영향력을 못 끼쳐요. 두 번째, 머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지식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머리의 언어예요. 그거는 나에게 그냥 내가 지식을 쌓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못 끼쳐. 세 번째, 가슴의 언어가 있어요. 이게 혼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배워서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감동적인 어떤 글을 받으면 가슴이 찡하고 결심하지요. 그게 혼적인 언어인 거예요. 네 번째는 영의 언어가 있어요. 이게 생명의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바뀌려면 생명의 언어가 들어와야 돼요. 생명의 언어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속사람이 자라고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결심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한 가지밖에 몰라. 그렇죠? 첫 번째가 뭐냐? 위로하는 기도가 있어요. 위로하는 기도. 이게 뭐예요? 일반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기도. 이게 위로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위로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안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안으로 하는 기도. 내 안으로 내 스스로 하는 기도예요. 주보를 보세요. 시편 43편 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였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스스로 영혼에게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하지만 독백기도라고 그래요. 독백기도 또는 고백기도라고 그래요. 내가 스스로 고백하여 내 영혼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성숙해져요. 내 영혼이 자라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옆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옆으로 하는 기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위로하는 기도. 두 번째가 안으로 하는 기도. 세 번째가 옆으로 하는 기도. 이게 뭐냐? 주부를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이게 뭐야? 대화가 기도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먼저 선포해. 내가 그 사람에게 선포해. 그래서 대화 자체가 옆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보세요. 신앙적인 사람과 많이 대화하면 신앙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불신앙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사람과 대화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아래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래로 하는 기도. 아래로 하는 기도. 자, 주보에 있죠. 이사야 45장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여기 물으라는 말과 부탁하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께 나에게 부탁해 이렇게 말해. 근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명령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내가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자, 15절로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모세가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부르짖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룬 것이야. 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외치기만 하면 갈라질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것은 내가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도 함께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손을 벌어서 한 푼만 줍시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니까 즉시로 일어나 걸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은 내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뢰로라는 기도야. 그래서 기도는 사실 말이 다 기도예요. 하나님께 위로하는 기도, 이 기도도 있고 내가 스스로 내 영혼에게 하는 안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사람과 대화하는 옆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내가 이 만물을 향하여 사건을 향하여 선포하는 아래로는 기도도 있어.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요즘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말 한마디로 천냥 벌어드린다. 왜요? 진짜 병원에서 상담만 잘해도요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얘기예요. 심한 몸살 감기가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처방전을 끊어가지고 약국에 갔는데 젊은 약사인데 내가 처음 봤어. 그 사람은 그 약을 조제하고 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손님 이 약은 이거고요, 이 약은 이거고 이거 이건데요, 이것 때문에 먹어야 돼요. 얼마나 친절히 설명했는지 몰라요. 요약하면 이런 거야. 가장 중요한 건 항생제인데 그만큼 지금 아버님의 감기가 심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약은 다 그걸 덮기 위한 약이에요. 근데요 이거 꼭 드셔야 돼요. 만약에 약 먹다가 조금 나아진다고 안 먹으면요 바이러스가 죽다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약은 있는 대로 다 먹어야 되겠구나. 근데 저에게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이요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그렇게 나를 배려해주면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압구정로에 가면 무슨 그 의사 한 사람이 있어요. 관절염의 명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분이 한양대에서 유명한 교수로 하다가 나온 분인데 실제로 가보면 병을 잘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 관절염이 뭐 특별히 낫는 게 있어요.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을 하고 아 그렇습니까? 힘드시지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말을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술이 건강의 바로미터예요. 어떤 병원장이 입술은 건강의 바로미터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입술이 바짝바짝 마른다? 간 기능이 떨어진 거래요. 입술 주위에 뽀로지가 난다? 자궁이나 방광의 혈액순환 장애에 온 거래요. 입술이 잘 갈라진다? 위장에 열이 많은 거랍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다? 빈혈이 있다는 겁니다. 입술이 지나치게 붉다? 몸에 열이 많대요. 제가요, 입술에 뽀로지가 많이 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봐.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어느 날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는 말이 나온다? 여러분 영혼은 병든 거예요. 근데 환경은 어려운데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득하다. 내 영혼이 충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말이 변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잠언 18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내가 내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 내가 과거에 어떻게 말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다시 한번 말합시다. 사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자. 환경은 늘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이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지금 어저께는 950명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가 믿음이 필요하다. 이럴 때가 믿음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대로 들은 것 말하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치려는가 그걸 듣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앞에 도착을 했어요. 건너가야 되는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애굽의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 맞는 말이지요.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지요. 사실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만을 말할 때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애굽 혼자, 모세 혼자 믿음의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었거든요. 네가 기도하지 말고 지팡이를 들어 그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물이 갈라질 거야.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오늘 본 애굽 군대를 우리가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때 그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근데 우리는 진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 근심부터 생겨요. 왜? 눈으로 보니까, 귀로 들으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릴 계획을 세워요. 전략이 뭐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식량이 떨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항복할 때까지. 그렇겠죠? 아무리 안에 식량이 많아도 아주 포유하고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는 식량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식량난이 심각했어요. 자, 주보를 보세요. 열왕기하 6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한 세겔은 노동자 한 사람이 4일간의 임금을 받는 액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일당 10만 원으로 친다면 한 세겔은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그러면 80세겔은 3,200만 원이에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나귀 머리 하나에 3,200만 원이에요. 자, 합분태는 비둘기 똥이에요. 전쟁 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 밥 한 끼에 20세겔 800만 원이래. 800만 원. 이게 말이 돼요? 그만큼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7장 13절을 보면 성중에 말을 다 잡아먹고 양식이 없으니까 5마리만 남아있어. 여러분 전쟁 때 말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전쟁 못해요. 그만큼 심각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28절로 3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기가 막힌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굶주리니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죽을 거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너와 내가 나눠 먹자. 그리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진짜 잡아먹은 거예요. 그 전날. 그리고 그 다음날 네 아들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여인은 차마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왕이 오니까 재판해달라고 하소연하니까 그 말을 듣는 왕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옷을 찢고 우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 여러분, 상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세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세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식량이 다 제대로 돌아와서 회복이 된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신이 많은 장관 하나가 초치는 말을 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 장관의 말이 맞는 거예요. 환경만 보면. 아니, 지금 비둘기 똥을 한 끼 먹을 양식이 800만 원을 주고 먹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그것이 다 풀어진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양식을 준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 야, 네가 그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게 말씀을 주어서 네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리라고 말씀해 주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환경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선포를 차마 못하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밤에 그 사마리아 성문 앞에 있던 문둥병자 4명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 있다 죽으나 아람 군대가 항복하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냥 여기서 죽는 것보다 항복하고 음식 얻어먹고 죽자. 죽으면 죽고 살면 살자. 그래서 항복하러 4명의 남영 환자가 샌달을 질질 끌고 가는 소리를 아람 나라 군대는 어떻게 들었냐면 애굽의 군대와 헷사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모든 무기와 군수품과 양식을 다 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니까 양식이 차고 넘치잖아요. 자기들이 실컷 먹고 이 성중에 가서 왕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막 그 양식을 먹으려고 나가니까 왕이 어저께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장관을 성문 앞에 세워서 질서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밀려가면서 밟아 죽여버렸어요. 그 장관을 밟아 죽여버렸어요.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 것이요. 왜 죽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7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되었다. 그대로 된 거예요. 엘리사가 선포한 그대로 예언한 말씀 그대로 그가 눈으로 보았으나 죽었고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말한 그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고 우리의 말대로 되고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꾸 정욕적인 말을 하고요. 눈으로 보이는 말을 하고요.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한번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대로 나도 그냥 말해버립니다. 본대로 그대로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어떤 근거를 주지 않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도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병의 기적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날이 저물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럴 때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주님, 여기는 빈 들판인데 먹을 게 없어요. 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 200달러도 부족합니다. 지금은 날이 저물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은 먹을 거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찾아가지고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요.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조그마한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시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니까 떼어주어도 2만 명이 다 먹고도 12공기를 남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요. 하나님께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으로 말하는 대화도 기도라니까요. 내 스스로 독백하고 고백하는 것도 기도라니까요. 내가 밑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도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말로 되어지는데 이렇게 믿음의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하고 내 스스로 말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선포할 때도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죽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 눈으로 보는 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했지만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매일 수천 명씩 죽어갔어요. 어떻게 죽이냐? 아침마다 쭉 줄을 세워요. 그리고 독일군이 무작위로 너 지적해서 그 사람 바로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의사가 절대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몰래 유리병 깨진 조각을 하나 숨겼다가 아침마다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수용 면도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나는 이 참상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알릴 거야. 놀라운 건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그 수용소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다 지적하는데 그 사람은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가 후에 상담요법 중에 의미요법이라는 요법을 만드는 창시자가 됩니다. 그런 말합니다. 인간이 왜 내가 존재하는지 그 의미만 알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죽어가느냐?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모르니까 죽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어머님 얘기를 저하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서울에 살았는데 6.25 때 폭탄이 안방에 떨어져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은 거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옆방에 있다 겨우 살아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부모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내 몸을 잘 알아. 에고 나는 50 전에 갈 거야. 난 50을 못 넘겨. 그 목사님은 그 소리를 1000번도 더 들었대. 입만 열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정말 그 어머니가 50 딱 되는 해에 죽었는데 이 목사님이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50세 되기 9시간 전에 죽었답니다. 자기가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을 왜 말을 좀 바꾸어 드릴 걸. 난
100살 전에 갈 거야. 난 100살을 못 넘겨. 그렇게 말했다면 100살을 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말의 전도사가 되어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사람들은 말대로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이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는 것이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으나 말씀 때문에 혼란이 오면 금방 사람에게 넘어가서 그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자라고 열매를 맺을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래서 말도 기도, 기도도 기도, 대화도 기도, 고백도 기도, 선포도 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대화하는 대로 된다. 선포하는 대로 된다. 다 내 속에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여 믿음의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사실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내 혀를 길들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 카톡으로 문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요. 말에 대해서 강조하지요. 대화에 대해서 강조하지요. 생각에 대해서 강조하지요. 그래서 2020년이 가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믿음의 말을 해달라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말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혀를 말씀으로 길들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이 아니라 믿음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어 씨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남은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